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과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성 잡지의 제왕이라 부르는 에드워드 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또 의사를 기다리고 또 이렇게 약국에서 약을 타기 위해서 이게 여성분들이 자주 보는 게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미용실 같은 데 가면 여러 가지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성들이 많이 보시는 여성 잡지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 잡지에 최초로 보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드워드 보크라는 사람이래요. 그 잡지 이름 자체가 보크죠. 보그. 자, 영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자, 6살 때 가난에 못 이겨가지고 미국에 와서 신문팔이 등 어렵게 고학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보그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언론인이 되었고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일이 여성을 위한 잡지를 만들어 보급시킨 장본인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이민자의 삶에서 성공한 경영자로 또 자선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할머니의 단 한마디 말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어떤 곳이라도 너로 인해서 그것을 달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했대요.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어떤 곳이라도 너를 통해서 그것이 달라지게 만들어라 라고 유언과 같이 말씀하셨대요. 이 말이 그의 모토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계신 그곳에서 무엇을 달라지게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변화시키고 무엇을 만들어내며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계이십니까? 아니면 온도 조절계이십니까? 우리는 지난주까지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의 주권적인 만남으로 목숨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울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자기 열심으로 사역하다가 실패한 사울, 그 사울이 사라지자 오히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성하고 부흥성장했음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제 잠시 사울이 퇴장하고 다시 베드로가 등장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교회의 현장을 다시 보게끔 합니다. 이 부흥으로 흩어지고 확장된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목양하기 위해 신방 여행을 떠나는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애니야를 치유함으로 루다 지역이 구원받은 이야기,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헌신했던 다비다가 부활케 되어 요빠 지역이 구원받은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성도의 삶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나누게 되는, 그리고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9장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베드로의 등장이 조금 의아합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멘트가 나올 정도로 갑자기 사울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다소로 칙거 생활을 14년 동안 지내게 되면서 다시 이 누가 저자의 시선에는 비록 핍박과 박해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함께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이 누가의 시선이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직접 사도들이 뛰어다니며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을 목양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부흥 성장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막 늘어나요. 근데 목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 목사들이 그 교회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 성장하는데 목사가 없다 보니까,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런 교회들을 위해 사방으로 다니면서 목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도들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이 12사도가 흩어져서 그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신방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애니야를 만났던 루다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곳에 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알려면 다시 사도행전 8장 25절로 가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먼저 누가 복음을 전하였죠? 사마리아에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나요? 요한이었나요? 집사? 빌립. 오메, 큰일 났네. 집사 빌립. 빌립이었어요, 여러분.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온 지역이 예수 믿는 지역으로 놀랍게 부흥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사마리아로 가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 침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땅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기억 못해야 제가 다음 연도에 또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사도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격려한 후에 또 사마리아 여러 촌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9장 32절로 이 사도 베드로의 행적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25절에서 껑충 뛰었다가 9장 32절로 이 베드로가 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별로 신기해하지 않으시는 눈빛들이죠. 예.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루다와 욥바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이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북서쪽으로 55km 정도 떨어진 지역이 바로 이 루다, 욥바라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지중해 연안이에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한번 코로나 없어지면 우리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 성지 순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못 해봐서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55km 떨어진 이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궁금하지 않습니다. 예. 전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55km나 떨어진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까? 마음 가운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등장하게 되는 루다와 욥바 지역이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을 한번 볼까요? PPT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8장 40절입니다. 시작. 빌립은 가사를 지나가다가 광야에서 네시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향하냐면 아소도, 예루살렘의 남서쪽입니다. 남서쪽. 이쪽으로 향하는데 거기서 북쪽인 이 아소도에서 북쪽인 가이사랴로 올라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소도와 가이사랴에 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가 있게요? 바로 루다와 욥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빌립이 아소도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이 중간에 있는 루다와 욥바에 지날 때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프라이즈. 할렐루야. 네. 여러분, 빌립이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빌립의 걸어가는 인생의 목적은 복음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과 그 걸음걸이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밥 먹고 살려고 하시고 돈 벌려고 하시고 왜 직장에서 승진하려 하시고 또 학교에서 1등 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걸음걸음을 걷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전교 1등 해야 되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도 해야 되고요. 예, 내가 건강해야 되고요. 예,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그렇게 빌립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 지나면서 이 루다와 욥바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다와 욥바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있을 수 있음을, 그리고 이 성도가 누구로 인해 생겼음을, 빌립으로 인해 생겼음을 짐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주의 제자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것의 교회와 성도가 나날이 늘어가게 됩니다. 동시에 핍박하던 사울이 오히려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교회의 핍박의 대상이 이제 사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핍박과 공격의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잠깐 교회에 평화가 옵니다. 이와 함께 주님의 일하심으로 교회는 더더욱 든든히 성하고 확장되어 간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도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있는데, 성도는 있는데 담임 목사가 없는 격이었어요. 이게 미국에 유학 간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몇몇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 공부하는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들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미국 교회에는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일일이 복음이 전파된 곳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들을 살피고 성도들을 신방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부흥하고 위성교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많아져서 이것도 버겁습니다. 어떻게 일일이 그 많은 거리를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서 성경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들이. 이 베드로는 자기에게 이 맡기신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고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를 떠나 루따로, 루따에서 요빠로 계속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신방하러 다녔으면 좋겠어요. 예, 준비하고 계세요? 신방 요청하세요. 예, 목사 심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바쁘게 만드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급히 사마리아에 온 이후에 이동 경로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때에 사방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을 두루 살피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루따에 사는 성도들을 만나러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루따에 믿는 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빌립 지사의 복음 전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알고 그들을 격려하려고 신방을 간 것인데, 그곳에서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이 루따는 어디에 있는 곳일까요? 루따는 사마리아와 유다 땅 중 중간 지점에, 사마리아와 유대 땅의 중간 지점에 있는 서쪽 해변에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55km 떨어진 지중해 역이라는 거예요. 이 루따로 성도들을 신방하려고 베드로가 간 것이 32절입니다. 그리고 한 중풍병자를 만나게 되지요.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중풍병자로 고통받았던 애니아를 만나게 돼요. 베드로가 그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4절에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노라.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 중풍병자 애니아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그 결과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고쳤다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치유 사역의 가장 최고의 모범이 되는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먼저 자기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도록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바로 베드로가 전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38년 된 안진뱅이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3번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또한 함께 오순절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닌 예수 이름으로 위해 사는 존재로 완전히 거듭난 존재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확신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과 치유가 일어남을 믿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애니야에게 자기 이름이 아닌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선포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 이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한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참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 불가능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진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이겨내시고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조차 이 다급한 상황이 오면, 삶의 위기가 오면 예수 이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무당 찾아가서 점을 보고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찾아다닙니다. 병에 걸리면 병원부터 가려고 합니다.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죠. 어떤 고난이나 질병이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순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의지하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물어야 할 대상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싫어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엉엉 울면서 예수님께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무슨 일이 딱 터졌다 그러면 교회부터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울부짖으며 하다 오는 것도 참 다행이지만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해서는 안 돼.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게 되면서 가장 많은 실수가 뭐냐면 자꾸 내 이름으로 교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가정을 지키려 하고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 만사를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역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사를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든 지든 성공하든 망하든 결과는 맡겨두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성공해야 진짜 성공이요, 예수 이름으로 망해도 성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마지막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감옥, 철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상 누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세우고 있는 그 무엇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건축물은, 우리의 그 어떤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결코 무너짐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이름이 병든 나를, 가난한 나를, 굶주리고 핍절한 나를 살리시고 구원케 하는 이름임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전히 나와 같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도 너무나 긴급하게 필요한 구원의 이름임을 믿으시고 그 이름을 신뢰하며 또 전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다면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도 고통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면, 그 일을 해결함 받았다면 그 예수님을 전해주심으로 그 영혼도 회복이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자리를 이 베드로는 정리하라고 했을까요? 이제 나 다 나았다, 이제 끝, 이제 침대에서 자리를 정돈해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애니야가 누워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신을 괴롭히던 불치병이 나음을 얻어서 이제는 정상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8년 동안 늘 누워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없었던 너의 침대를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니 일어나 침대를 정리하고 이제부터 너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이제 의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인의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위에로 한번 올라가 주시겠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아멘. 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로 구원받은 존재, 죄인이 아닌 의인인 존재, 죄의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가 되었으니 아팠던 너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치유와 구원을 누리게 해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전의 자리를 정리하지 못하고 미련을 갖고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믿는 길이 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차하면 이전의 삶으로 갈아타려고 양다리를 걸치며 삽니다. 이 길이 아닐 수 있으니 망하지 않기 위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는 이전의 삶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도 내가 누릴 걸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것 얻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굳건한 반석같이 믿으시되 그런 복된 인생 되셔서 죄악과 나를 사랑했던 이전의 내 자리를 완전히 정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의 자리, 상처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전히 죄와 어둠에 끌려다니는 삶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이제 복음과 빛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루다로부터 10마일 정도, 한 18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요빠라는 곳에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6절에서 3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오늘 이 구절에서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를 도르가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특징이 뭐예요? 살아생전에 뭐랬대요? 선행과 구제가 이 말은 흘러 넘치도록 많았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다락방에 있어야 돼요? 무덤에 가 있어야 돼요? 네, 무덤에 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구절에 보니까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라고 나옵니다. 이상합니다. 원래 죽은 시체를 장사 지내려면 깨끗하게 씻는 건 맞아요. 그리고 세마포로 시체를 쌓아 놓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염하듯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죽은 사실을 18km나 떨어진 베드로에게 알리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지체 말고 와달라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면 이 죽은 여인의 소식을 왜 18km나 떨어진 베드로에게 알렸을까? 이미 죽었는데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인 베드로에게 와서 뭐 천국 황송 예배를 해달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아마도 바랬던 것 같아요. 어떤 걸 바랬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이름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의 어머니인 이 도르가가 부활하기를, 베드로가 와서 제발 살려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믿음이죠. 예, 죽었는데 베드로가 오면, 사도 베드로가 오면 예수님이 살렸던 것처럼 이 도르가를 살릴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시체를 씻어만 놓고 세마포로 쌀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과부들의 마음속에 이 도르가가 소중했던 거예요. 이 도르가의 긍휼로 자신들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도르가가 왜 이렇게 과부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36절의 말씀에서 이유를 알게 됩니다. 36절에 다비다가 누구냐고 나옵니까? 여제자가 있으니. 여제자, 누구의 제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과부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 긍휼을 이 다비다가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흘려보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으로 심이 아주 많이 가득 차 흐를 정도로 과부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떤 모양이라도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받기를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성도, 제자라면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먼저 친절하게 인사 좀 해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좀 참아주세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주세요. 그리고 최고의 사랑 표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세요. 뺨따구를 맞든지 욕을 먹든지 전하세요. 그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사랑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뭘 도와주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비다의 출현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이제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마리아와 이방 땅까지 전해진 복음과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들이 채울 수 없는 부재의 상황들을 이런 평신도 제자들이 채워주고 있다고, 또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없었지만 이런 다비다와 같은 여인들이, 여제자들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인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에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31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으나 이들을 위한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흥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예수님의 일하심도 있지만 이런 도로가와 같은 평신도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담임 목사에게만 모든 것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잘하면 부흥하고 못하면 망하게 되는 교회의 이 시스템이, 이건 문제입니다. 네, 담임 목사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교회는 힘이 없어요. 네, 담임 목사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떠나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평신도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주체적인 사역자가 되어주시고 주체적인 목회자만큼의 어떤 일들을, 또 중심들을 잡아주셔야 그 교회는 어떤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바라봐 주시고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사도도 아니었고요, 유명한 일곱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개 여제자였습니다. 이 요바에는 사도가 없어서 가르침이나 지도를 받을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장 큰 둘째 계명에 순종했던 도르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 이 요바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다비다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착하고 충성된 제자, 또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토록 소중하고 또 예수님 닮았던 다비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덤으로 보내지 않고 시체를 다락으로 올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옵니다. 그리고 다락으로 올라갔는데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 과부들이 자신들의 겉옷과 또 속옷을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다 도르가가 만들어 주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과부의 삶은 비참한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이 과부들을 보호해 주거나 변호해 주는 그 어떤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성 중심 시대 속에 남편이나 장성한 아들이 없는 과부는 가장 가난하고 치안에 열악한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을 희롱하고 도둑질해도 누구도 상관하지 않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은 이 소외받은 과부들을 돌보고 위로한 사람이 바로 도르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속옷과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네 한복처럼 우리가 속에 하얀 옷 입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색동옷 입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진짜 속옷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말씀에 보면 빚진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이 빚진 이 사람의 겉옷까지도 가져갑니다. 낮에 가져갔다가 밤에 다시 돌려줘요. 대부분 서민들은 이 단벌이기 때문에 옷을 빼앗겼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옷을 돌려줘야 했던 이유는 이 추운 밤에 이불 역할을 했던 것이 이불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옷이 이불이었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날 그 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동사할 수 있는 위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옷이 마지막 보루이자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옷을 지어줬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또 여자로서 당할 수밖에 없던 수치와 모욕 그리고 절망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금은보화와 함께 아름다운 옷을 선물하는 남편이 가장 사랑받는 남편 아니겠습니까? 이 도르가가 죽었으니 과부들에게는 남편이 죽은 것이고 보호자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도르가를 살려내기를 그토록 바랬던 거예요. 그것을 듣는 베드로가 40절로 일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리라. 여러분, 사실 사람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들어서 그렇지 세상에서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이 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의 상식은 베드로를 가리켜 미련한 자라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의 결론은 죽은 자는 결코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시체가 있고 그 또한 시체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를 세상에 뭐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또라이죠. 미친 거죠. 어떻게 죽었는데 뭐 기도한다고 부활을 해? 다시 살 수 있겠어?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비록 죽은 다비다의 시선을 보고 있지만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복의 결과가 41절에서 4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기적의 결과가 뭡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기도했더니 그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믿더라라고 안 나옵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더라. 왜? 주를 믿더라. 자기 이름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 이름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예수 이름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인 사건은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치료받고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메인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아무리 고침받고 부활해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결국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치료받고 아무리 부활해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 땅에서의 치유와 부활은 예수 재림 때의 부활의 예고편이자 임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치유와 부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멋진 활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도르가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비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여인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이 욥바 땅에 사람을 살렸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사역과 다비다의 부활을 통해 만들어진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누가의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우리 교회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게 해주세요. 근데 성도들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저의 소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평생 제가 목회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제대로 믿는다면 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오롯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닮는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가 커지고 높아지기만을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만사 형통을 위하여 세상의 복을 쌓아 올리는 수단으로 신앙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제2의 베드로와 도르가를 통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비결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교회의 부흥이 사람의 공로로 되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또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순종과 헌신의 사람을 사용하심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나를 통해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인생의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복음이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을 앞세워 순종한 베드로, 예수의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의 물질과 마음을 모두 내어준 도르가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만 드러나고 전해지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 제2의 사도 베드로, 제2의 도르가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평생에 쓰임받는 복된 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베드로의 목양의 걸음을 보며 그리고 평신도 여제자였던 도르가의 헌신을 보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사랑과 은혜, 긍휼로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시고 든든히 세워가시는 예수님이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교회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세상이 알게 하셔서 주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선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이 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라 모든 시선을 모든 믿음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된 자리, 아픔과 상처의 자리, 쓴뿌리와 실패의 자리를 정리하고 정돈하여 나의 걸음걸음이, 나의 섬김과 헌신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의 그림자가 되어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사도, 제자로 쓰임받아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전하기 위해선 우리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이, 나의 아픔이, 나의 상처가 먼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고, 그래서 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하여 내 입술에는, 내 눈빛에는 예수의 향기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예수만 높임 받는, 예수만 드높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제2의 베드로, 제2의 도르가가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잠히 하지만 가슴 깊이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구원하심과 우리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에게 능력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아버지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어둠의 자리에서 정리정돈하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고 사랑하며 전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빛을 맛보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빛을 전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두 자매가 새롭게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주여, 주님이 빛 되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음성 들려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에 아버지 어둠이 떠나가며 아버지 소망과 아버지 빛이 아버지 믿음이 자리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아버지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항상 이끌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낙심이 없고 아버지의 실패가 없고 포기가 없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어둠의 자리를 정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과 상처와 슬픔과 괴로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것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깊이 알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높이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또 살아가는 모든 열심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아버지 헛된 것들을 위해, 세상의 배설물을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더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어둠의 자리, 슬픔의 자리, 낙심의 자리를 정돈하고 주님만 증거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고개 숙여 결단하는 모든 더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2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